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꽃들도 보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저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모든 하늘이, 모든 바다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홍해수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홍해수를 건너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광야 40년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적과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고난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과 함께 고난이 같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 7절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한 자는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니. 화평. 그러니까 누가 화평한 자가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자신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나 자신에서부터 그래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예수 없이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화목하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라. 다른 사람과의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은 항상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자신과의 화목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같이 보십니다. 오늘 34절 10장 34절 3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의무로 봅니다. 사무엘을 시켜서 왕을 세우게 할 때에 그렇게 명합니다. 너 이세 집에 가거든 사람을 의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봅니다. 엘리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사람이 외모도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엘리압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쭉 봤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이세에게.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를 불러오느라. 그래서 이 막내를 불러와서 그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이제 왕을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화평의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화목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보고 사귀게 되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루키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요. 자기 얼굴에, 자기 몸매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구, 고넬료의 친척,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패러다임 전환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입을 열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역사거든요. 베드로의 생에서는 이것이 처음이고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보세요.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의문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여신 거죠. 그 입을 열어서 그 이방인들, 그 사람의 의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3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게 하거니와.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그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 에베소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나오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 봉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올라가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찢어지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 성소에 보면은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체로 이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서는 다 네. 잘하셨어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염려도 어떻게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염려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으니 그래요.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거든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화평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의 화목, 나 자신과의 화목,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무엇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샬롬 그래, 샬롬.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샬롬 그 인사가 참 중요한 인사예요. 할렐루야도 좋지만 샬롬 하나님의 평화란 말이죠. 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그래요. 이 평화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요 성령 안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성령 밖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평강케 하시고 희락,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보세요. 참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 환란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같이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마치 산불이 나면은 이제 나무가지를 꺾어서 산불을 딱 때리면 산불이 어떻게 됩니까? 딱 튀어나가. 그래서 더 불이 번져나가요. 핍박은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국 보세요. 중국이 다 폐쇄하잖아요. 이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 전에보다도 뭐 200% 가까이 선교사들이 늘었어요. 미얀마에. 이제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미얀마로 동남아시아로 다 흩어졌어요. 중국에서 자꾸 시진핑은 이걸 기독교인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핍박당하는데도요, 그 안에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중국의 그 목사님 한 분하고 미국의 그 예언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중국이 197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3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2억 5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중국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중국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시면서 그 속에 다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 연단시켜서 이제 2030년이 되면 2억 5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1억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성도들이. 북한 보세요. 북한도 그렇게 폐쇄하고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위가 10년 동안 항상 변하지 않고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숨을 죽이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오미클론인가요? 사미클론인가 오미클론인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5,000명 확진자가 5,000명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옆 사람 건너면 확진자 한 사람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새벽에 여기 방역 다 했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마스크만 써도 거의 커버가 되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철저하게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꾸준하게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새벽에 한 번도 쉬지를 않잖아요. 계속 예배를 드려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금요일에는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얀마 보세요. 미얀마도 지금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인가도 그 구테타군하고 교전이 있어서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랑의 집 짓기 2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또 집 짓기 2채에서 3채가 지금 들어왔을 건데 이제 또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총성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미얀마, 양곤, 가찬 또 그 가정교회 세 교회가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3일 동안씩. 그래서 한 번은 양곤교회, 한 번은 가찬교회, 한 번은 가정교회.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렇게 해서 세례 신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다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로 목사님이 그 사택에서 양곤교회에 올라면 오토바이 타고 2시간을 와야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테타군이 남자 2명 오토바이 타면 그냥 무조건 사살을 시키는 그런 위험을 뚫고 와서 성경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양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사랑의 집 짓기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그 불교 신자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랬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은 꾸준히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땅에서의 평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하늘의 평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평화예요. 평화가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장 38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기름으로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33편에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감람류 머리에다 붓습니다. 부으면 그 감람류가 흘러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여미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기름 부음은 제사장에게 당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주어졌어요.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또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때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겸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살아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있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복음이 전파한대.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귀가 세상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8절에.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마귀가 역사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마귀가 역사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찬송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 들린 사람들 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래요.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치유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눈먼 자가 눈의 뜨임을 받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갑절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감당해서 정말 선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귀신에 들린 자들, 마귀에 들린 자들을 다 고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